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전에 과거에 자신들이 예배드렸던 성전을 생각하며 지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다른 나라 바벨론 국민들의 술시중을 이렇게 들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후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잘할 걸, 조금 더 충성할 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충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되는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연합감리교회 그 목사님들 함께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장로님의 임종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때 보았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시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보자 그 장로님이 내가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또 미국 땅에서 아주 큰 축복을 받아서 참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교회 건축을 반대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다 원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예정대로 건축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지만 자기는 그런 헌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야 내가 이제 마지막 내 남은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남은 재물이 오히려 많은 그런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 좋고 또 뜻깊은 일에 자기의 능력과 정성과 재주와 물질을 들이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희생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오래 남기고 또 그렇게 희생으로 생긴 좋은 기억이 우리 인생에서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남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며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할 때 그때 후회가 남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가졌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과 또 멸시 속에서 한 가지 한탄하며 깨달았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자신들이 드렸던 그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팬데믹 한 2년 동안 거치면서 교회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동시에 불평의 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심장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피가 온몸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와 더불어 정말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예배를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사실 이렇게 잘 일찍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뭐 2등이나 3등이나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꼭 1등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한마디로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재주가 많은데 근데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내 재주야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깨달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가진 재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아끼지 재주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면에서 아주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것들을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할 때 꼭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봉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은혜이고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무시하고 이렇게 등한시 여기면 이게 굉장히 번아웃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일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정말 교회다운 일이 됩니다. 연애를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커플들이 오히려 결혼에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애의 그 달콤한 맛에만 심취하면 그때는 좋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도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또 아주 경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눈물을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봉사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고귀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즐거움마저 없다면 내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즐거운 교회 생활에 대한 기억은 인생에서 아주 큰 활력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대한 정말 너무나 힘이 나는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두고두고 남을 기억될 은혜 받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 좀 약간 특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던 그 거적대기 같은 거였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다 나았으니까 쓰레기는 네가 치워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뭐 공중 도덕을 잘 지키라는 의미였을까요? 다 아닙니다. 어려웠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처럼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갑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영혼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그곳에만 가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축 풀어지고 내가 참 힘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주 큰 절망과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그런 고향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혹은 여기 살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장소로 이사를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 그 그린빌 교회에서 섬기던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하나님 참 아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쁨의 어떤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큰 메가 처치들 좋아합니다. 그냥 아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교회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편안히 예배를 드리면 뭐 부담은 없겠지만 사실상 십자가의 부담이 없으면 진짜 깊은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부담을 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힘있게 내려집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은혜 받은 자리로서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리에 대한 기억을 남기면 천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예배를 드리실 때도 내가 앉는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를 생각하면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그곳에 내 눈물로 패여진 그런 곳에서 내가 늘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늘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이 남습니다. 얼마나 그때 힘드셨으면 그렇게 정말 바닥이 패일 만큼 뭐 조금 과장되셨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 눈물을 뿌렸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또 얼마나 그때 그 힘으로 일어나셨으면 그때 일을 하셨을까? 자기의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그 기억들. 이 모세에게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던 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그 때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살면서 영원히 기억될 은혜 받을 자리 하나 이상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혜 받은 자리가 인생에서 정말 귀한 자산이 됩니다. 만 가지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한 가지의 은혜를 자랑하고 다재다능한 삶을 자랑하기보다는 충성스러운 그런 섬김의 삶을
자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막 총알이 빗발쳐도 주인공을 다 피해갑니다. 이처럼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더 생생하게 살게 됩니다. 저희 5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가정들, 너무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그 바닥에 눈물로 그것이 패일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며 가정을 지탱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어느 누군가에게 분명히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정말 2년 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5월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은혜 받은 자리로 그렇게 허락하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친절의 눈이 띄어서 우리의 좀 부서졌던 상처들이 다시 찬양으로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뜻깊은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잘 회복시켜 나가고 그를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자리가 있어서 그곳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